할렐루야. 오늘 같은 날은 제가 상당히 긴장이 많이 되네요. 꼭 다른 교회 와서 설교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성가대나 또 우리 관현악단에서 이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아마 고향 친척 찾아뵈러 가느라 평상시보다 인원이 좀 줄어 계신 것 같고, 지금 현재 우리 작년 회중석에 계신 숫자는 오히려 평상시 주일보다 더 많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침 9시에 주일학교에 유치부와 초등부의 아이들이 굉장히 적게 모였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듣고, 이 시간에도 엄청 적게 모이시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의 마음이 있었는데, 보니까 아마 외지에서 우리 부모님들 찾아뵙기 위해서 자녀손 분들이 올해는 추석이 오늘 당일이다 보니까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오신 것 같고요. 또 그러다 보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원래 앉아 계시던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질 않아서 제가 완전히 지금 눈에 보이는 그림이 전혀 딴 그림이라서 완전히 다른 교회 와서 생전 처음 보는 곳에서 제가 설교하는 것 같은 긴장감이 좀 있습니다. 아무리 저는 아직 나이도 적고 어린 경험이 아직 별로 많지 않은 목사이지만, 경험이 굉장히 풍부한 목회자들도 전혀 낯선 자리에 낯선 회중 앞에서 설교한다는 것은 좀 긴장감을 갖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제 긴장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 앞뒤 좌우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여기 오늘 오랜만에 명절 때문에 오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나면 서로 또 만나고 싶은 반가운 얼굴들도 많이 있으시겠죠. 오늘 추석 당일에 다른데 벌써 가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부모님 섬기시는 모교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녀 손분들,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래 추석이 돼서 서로 만나니까 참 만남만으로도 기분이 좋잖아요. 만나서 행복하고 기쁘고, 또 아무래도 형편이 좀 어려운 가정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름대로 평상시보다는 맛있는 음식도 정성을 다해 장만을 하니 또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기쁨들이 있고, 또 서로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또한 크나큰 기쁨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좀 기쁨이 있다 하더라도 이 오늘과 같은 날에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지금 88세 되셔서 지금 요양병원에 계십니다만, 어머니 늘 명절 때 돼서 함께 모여 식사 기도를 할 때에는 아버지 살아 계실 때야 목회자인 아버지가 기도를 하셨지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선 아들인 목사 네가 해라 해도 그래도 어머니가 해주세요 하고 어머니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어머니 기도하는 늘 뒤끝에 이러한 음식 먹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식사기도 끈 뒷마무리에 꼭 그러한 기도를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 문경 점천 지역에는 자녀손들 찾아올 수도 없는, 또 찾아와도 너무나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무엇 하나 음식 장만해서 나누지 못할 이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마음에 동함이 있으시고 또 삶에 혹시 조금 여유가 있으시거들랑 전 한 접시라도 오늘 예배 마치고 저녁 예배 드리기 전 그 사이 시간에 주위의 여러분 얼굴에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한 가정이라도 음식을 좀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오늘은 그렇게 사랑과 은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만나서 기쁘고 만난 음식 먹어서 기쁘고 하지만,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다시 생활해야 된 그 삶의 환경은 여전히 좀 팍팍하다 그럴까요? 내일 모레까지 다 쉬십니까? 화요일까지 쉬신다 하더라도
수요일부터 다시 돌아가서 직면해야 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너무나 고달프고 좀 힘든 현장이 여러분을 혹시 기다리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 어떤 이들은 오늘과 같은 날에도 사랑과 기쁨,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혹은 여러분이 오늘 너무나 기뻐서, 우리 왜 흔히 추석 때면 하는 말 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 같아요?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을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며칠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은 또 어쩌면 힘든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만 되는 그런 형편이고 환경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누구라도 예외 없이 막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야 뭐 근심 걱정 없겠지, 저 사람 참 행복하고 평안하겠지,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람은 사실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보다는 힘든 어깨의 무게를 느껴야 되는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갈구하는 것이, 정말 우리 성경 시편 42편의 표현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목말라서 그 갈급함 같이 하는 그런 표현처럼 인간 본연의 마음은 언제나 사랑과 기쁨, 행복, 이것을 갈구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우리가 좀처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일가 친척이 만나서 여러분 기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넉넉하게 만난 음식 장만해 놓고 그것을 함께 먹고 나눌 수 있어서 기쁠 수 있겠지만, 그것들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과 기쁨, 행복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그것을, 그 은혜를 알고 또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왔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이들은 이 사랑과 평안을 늘 누리다 보니까 그 사랑의 귀함을 망각해 버립니다. 여러분이 볼 때 굉장히 평안하고 행복한 가운데 있는 사람, 늘 좋을 것 같지만 그들에게도 불평과 원망이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남들은 누리지는 못하는 그 사랑과 평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귀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걸 정말 누리거나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그러한 힘듦과 어려운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릴래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판에 깊숙이 새기시는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이요, 우리를 정말 뜨겁게 사랑을 해주면 우리는 어지간한 그런 스트레스, 어지간한 어려움 이런 거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아내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요, 남편분을 향해서 늘 사랑하고 이렇게 격려, 칭찬 이런 걸 좀 해주십시오. 집에서 격려받지 못하면 밖에서 직장 상사 동료들이 아무리 당시 유능하다 그래도 거기서 능력이 발휘되지가 않아요. 반대로 직장에서 조금 일을 제대로 일 처리를 못하고 남들보다 능력이 조금 더 떨어지는 것 같고 정말 재능이 이렇게 없는 것 같아도 집에서 아내가 말이죠, 아내도 알지만, 아내도 뻔하 뭐 우리 남편이 조금 부족함이 있다는 거 알지만 당신이 제일 멋있다, 당신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다, 당신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집에서 아내가 끊임없이 칭찬과 격려를 해주면 그런 사랑을 받은 남편은 결국은 직장에서 끝끝내 성공을 하더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남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있는 아내에게 늘 사랑한다, 이쁘다, 뭐든지 참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줘 보세요. 그러면 그 아내의 얼굴이 점점 더 이뻐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내가 지금도 여전히 안 이쁘다고 느껴지면 누구 책임이에요? 바로 자기 책임이에요. 우리 교회에 공공연히 아예 대놓고 자기 아내가 이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저하고 한 분 더 계세요. 저하고 지금 제일 가까이에서 가운 입고 얼굴을 마주보는 분인데, 그래서 제 아내하고 우리 그 집사님의 부인 되는 분을 제가 한 6년간 관찰을 해보니까 점점 더 이뻐지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고 격려하면요, 그러면 그 남편 점점 유능하고 멋있는 남편 되는 거고요. 아내 끊임없이 사랑하고 이쁘다고 얘기해 주면 점점 더 이뻐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비록 성적을 좀 잘 못 받아왔다 하더라도, 또 뭐 이미 중간고사 쳐가지고 뭐 얼굴에 표정 보이 벌써 성적이 왜 나올지 알겠죠. 또 학교 중간고사 기간을 왜 그렇게 잡는가 모르겠어요. 추석 끝나고 나서 또 시험 치는 학교들도 있던데, 네 같은 게 지금 추석이라고 놀 때냐, 공부나 해라 이러지 마시고 오늘 내일 사이에는 좀 충분한 휴식을 자기가 더 애달아 합니다. 자기 스스로 알아서 공부할 것이니까 너 참 귀하고 소중한 아이다. 여러분 한번 우리 살아온 인생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전교 1등만 하셨습니까? 우리 다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조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소중하게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죽하면 뭐 다 한번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그런 말도 있었지 않아요? 그러니 아이들에게 너무 공부한다고 쪼아붙이지 말고 이럴 때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서로에게 사랑을 더 끊임없이 베풀어 주면 그 사랑을 힘입은 아이가 학교에서나 또 친구 관계에서나 앞으로 그네들이 헤쳐나갈 그 인생의 파도에서 어떠한 파도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아이들로 자라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집에서 꾸박꾸박 해가지고서 애 성적 5점 10점 올려봐야 요즘 우리나라 지금 OECD 나라 중에서 자살이 1등인가 뭐 그렇지 않아요? 그 전부 다 젊은 애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애한테 너무 스트레스 줬다가 애가 그릇된 길,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오히려 사랑하고 격려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면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남편 사랑받은 아내 이뻐지고요, 아내 사랑받은 남편 능력 있게 성공하고요, 부모의 사랑받은 자녀들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더 스트레스 받는 분도 간혹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 얘기 오늘 처음 하시는 얘기 아니지만 내 아내는 그런 얘기 나한테 안 합니다. 우리 남편 내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 목사님 좀 목양실로 모셔다가 특별 교육 좀 시켜주세요. 우리 부모님은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이런 분이 있을려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가족 간에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고 격려하지 않은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일반적인 권면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이 말씀의 권면을 듣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잘하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분명히 인생의 변화와 성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내 아내는 절대로 나에게 그런 말 안 한다, 여기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우리 부모님 나에게 그런 얘기 안 해준다,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부모도, 내 자식도 결국엔 사람이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에게는 기대하지 마라. 그분이 나에게 사랑한다는 말 해주면 정말 좋겠지만 그게 여러분 이 명절에 굉장히 힘이 날 수 있겠지만 그분도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자식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해주겠거니 왜 안 해주는가, 이런 것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모든 인간관계를 사랑으로 극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의 사랑을 받아서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거는요 안 돼요.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많아요. 왜 내 아내가 오늘은 나를 격려해주지 않고 스트레스를 주나, 이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될 그 사람에게 기대점을 걸지 말고 영원토록 불변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 아내에게 뭔가 받을 걸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 아내도 사랑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 남편도 사랑해주고, 언제쯤 아멘 하려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 자녀도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 부모님에게도 부족하지만 효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을 믿고 섬겨온 지 세월이 오래됐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온 것은, 그 다음에 성경 말씀에는 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자기 이름을 거기다 넣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온 것은 개성인으로 하여금이라고 따라하는 분은 뭡니까? 이름 방금 전에 고치신 거예요? 자기 이름 거기 넣으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했는데요. 제가 너무 좋아서 그러신 거죠? 자, 다시 한번 합시다. 내가 온 것은 나로 하여금 하지 말고 자기 이름 넣으시라고요. 아이가 어렵네요. 내가 온 것은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부연 설명합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바다를 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해를 멈추게 하고 뒤로 물러나게 하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해와 달을 반나절 24시간 이어지도록 그 자리에 멈춰 있게 하기도 하신 분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넘는 사람을 먹게 하는 일도 행하셨어요. 그것 가지고도 우리가 부족하다고 여길까 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느끼지 못할까 봐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직접 나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부모나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무언가 해줄 수 있는 무한한 능력과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분이 있냐고요. 저는 팔불출이라서 제 아내에게 무척 고마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는 합니다. 제 아내 분명히 저를 너무나 사랑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바다를 가를 수는 없습니다. 태양을 멈추게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저를 대신해서 죽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여러분을 만들어내시기도 전에 그렇게 사랑하겠다고 작정하신 분이고, 그 작정과 결심이 한 번도 변함이 없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사랑의 의지를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행하셨고, 지금도 여러분을 그와 같은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때로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서운하다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신 게 없어서 부모님이 조금만 힘이 더 있으시고 나를 더 후원해 주셨으면 내가 더 훌륭한 사람 돼서 더 당당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서글픔이 있다 하더라도, 혹시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정성껏 효를 다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거나 힘을 잃는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세상 만드시기 이전부터 영원불변하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의 가족을 더 힘있게 사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의 모교회, 우리 점선제일교회는 지금 11월 1일을 작정해 놓고 153 축복 전도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외지에서 지금 부모님 뵈러 온 분들 말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소속되어 있는 교회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주변에도, 또 여러분의 고향이자 부모님이 지금 살고 계신 이 문경 점천 땅에도 이 사랑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일이면 사라져버릴 그 헛된 것을 붙들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줄 알고 그 허상을 붙들고 쫓아다니는 이들, 그것을 손에 움켜쥐기는 했지만 그것이 전혀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좌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 우리가 볼 때는 돈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굉장히 넉넉해 보이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의 얼굴에 얼마나 수심과 근심,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모습을
여러분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 믿음이 연약해서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썩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릴 그것을 위해서 여전히 쫓아가고 있는 이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추석과 같은 명절에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끊임없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되뇌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신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이들을 힘써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지금 풀리지 않는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있습니까? 이 추석 명절이 끝나고 가면 또다시 직면해야 될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다른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에 더 풍성한 것을 주기 위해서 그저 천국에 가는 것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죽어지고 썩어져 버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만 주시겠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10장 10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온 것은 바로 너로 하여금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 백성 삼았다 하신 이 말씀을 꼭 믿고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유지하십시오.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꿈꾸고 계획하는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5년 넘게 기도해 오셨다고요? 수많은 시도를 해봤지만 여전히 실패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된 것일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준비 기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직 부족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에게 오늘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면 불신의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할까요? 네게 오늘 있는 일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오늘 내게 벌어지고 있는 이들이 의심을 사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거든 도저히 여러분이 알지 못하거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에게 오늘 벌어지는 일이 네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나는 너희를 향한 사랑이 변동됐던 적이 없다. 주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자다. 너희들의 모든 죄는 내 어깨 뒤로 던져버리고 내가 기억조차 하지 않았다. 너희의 모든 죄를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과 같이 희게 하셨다. 주님의 여러분의 향한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앞에 지난 명절이고 오늘 이 순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고 죄악된 가운데 살았다 하더라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이 사유의 말씀, 이 치유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숙이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책망하시고 죄책감 가운데 여러분이 서 있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오늘도 용서하시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한 또 다른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계획하는 일들이 오늘 비록 아직 잘 안 되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앞뒤 좌우에 여러분의 있는 가족들에게 격려하며 얘기합시다. 인내합시다. 믿음을 가집시다. 주님을 신뢰합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드시고 여러분을 향하여 축복하실 예수님의 권능의 오른손을 여러분을 향하여 펼쳐 드실 줄 믿습니다. 더욱더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이 사랑을 가지고 오늘 만난
여러분의 가족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 사랑 모르는 이들에게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써 전하시는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